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 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세고 용맹스러운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또 저희가 소망하는 꿈 방향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른쪽에 이렇게 벽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 해를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시편 24편에 나오는데, 오늘 제가 첫 주를 시작하면서 그 시편 24편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한 해 동안 저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4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그가 아주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스렸는데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다윗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떠난 때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처음 시작된 것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난 뒤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임재의 상징이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항상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바깥으로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그가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성전에 있었을 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때였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이 잘못된 것을 막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도 아주 악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할 때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야 되겠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겠는가 생각하여서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치고 전쟁하는 한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 또한 패하게 되었고 이 언약궤가 마치 블레셋의 전리품처럼 블레셋에 뺏겨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상징과 같은 시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블레셋으로 언약궤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블레셋 내에서 언약궤를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면서 한 7개월 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보내게 되어서 아주 애매한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블레셋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돼서 이렇게 머문 언약궤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방치되듯 하여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됐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했을 때 또 사무엘 뒤에 첫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통치했을 때도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안정을 찾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7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반드시 가지고 올라와야 한다. 다시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언약궤를 향한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함부로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만 그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는데 그것도 수레라든지 소와 같은 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었고 그 언약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끼어서 나무 같은 걸 끼어서 레위 족속이 직접 어깨로 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를 준비하고 수레를 준비하여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거기에 올려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소가 날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수레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얼른 손을 뻗어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언약궤를 손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일이 생겨서 언약궤를 운반하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너무너무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갑자기 어느 집에 또 다시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 사람 집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언약궤가 3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더니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3개월 동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라오는데 뭐가 잘못되었길래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연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준비되지 않고 언약궤를 함부로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준비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사람을 세우고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면서 준비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나냐와 노래하는 사람들도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각과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만에 다시 가지고 올라오는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모두 다 옷을 세마포로 된 겉옷을 입고 자기도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고 찬양팀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내용을 연구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기뻐하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좀 해프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춤을 출 때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자기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한 여자가 집에서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그게 미갈이라는 여자인데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죠. 나중에 다윗이 오니까 집으로 들어오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니까 비웃습니다. 이 장면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이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어.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아내였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뻤는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주 앞에 다윗 왕처럼 춤을 추는 가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것이요. 당신 말처럼 그로 인해 내 체면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관계없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관계없어.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뻐했는지 이 모습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했던 경험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신대원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의 어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추수감사절 때 와서 설교를 하러 왔는데 한복을 다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이제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신학생들이 어떤 눈빛이 있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눈빛이 아니라 잘하나 보자 라는 눈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설교를 할 사람들이다 보니까 잘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못하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처음 눈빛이 참 어려운 것이죠. 나이는 아들보다 더 작은 나이였지만 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게 몹시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이든 어른께서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자기가 바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오더니 춤을 추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한 손으로는 노래를 하고
한 손은 진짜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그 노래도 다 기억나요. 제가 부르고 싶지만은 제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그 노래가 자꾸 혼란스러워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노래를 했더니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노래를 듣는데 내가 아는 노래 같기도 하고 모르는 노래 같기도 하고, 아무리 들어도 설마 그 노래가 아니겠지 생각해서 집에 가서 찾아보았더니 목사님 놀랍게도 그 노래였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나이 든 어르신이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할까. 한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한복을 입은 아버지보다 뻘이 더 나인 어르신이 흥슬렁을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어린 신학생들은 저분 갑자기 왜 저러셔?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조금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넓은 무대를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저분의 나이가 될 때 나도 춤을 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 앞에 다윗 왕처럼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을 바꾸신 주님,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인생을 다윗의 왕으로 만드시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신 주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는 앉아있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던지 바지가 벗겨진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자리, 이 감격적인 자리에서 태어난 시편이 시편 24편입니다. 이 감격적인 자리에서 다윗이 주 앞에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태어난 시편이 시편 24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까? 7절 이하에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위대한 장면 가운데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시편 24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또 언약궤를 든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나아가신다, 위대한 왕이 나아가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은 다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아가시면 영원한 문들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영원한 문이라 표현했겠습니까?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는 문, 아무도 열 수가 없는 문,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문, 너무나 깊은 인생의 문이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 다 열리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이 땅의 모든 문은 그분 앞에 다 열릴지어다 선포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실 때 모든 문은 다 열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문들은 열리게 될 것이다, 반복돼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은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 왕이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뻗어라. 그때는 언약궤가 없던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팡이를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모세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뻗어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홍해 바다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창조 이래로 한 번도 갈라져 본 적이 없는 바다. 얼마나 당황스럽게 해서 쟤 뭐 하는 거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밤이 와서 동풍이 밤새 불어왔습니다. 바다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 갈라지려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안 갈라지려고 했지만은 그는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영원한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이 해가 뜰 때 위대한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갈라져 본 적이 없는 영원한 문 홍해가 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른 땅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갔을 때 그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매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지리라. 그들은 언약궤를 맸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가 요단강이 넘치는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든지, 강이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넓든지, 산이 얼마나 높든지, 계곡이 얼마나 깊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면 높은 산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는 올라와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에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나가시리로다. 영원한 문이 열리는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을 때에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원부터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삼켜버리면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나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어둠이 죽음이 삼키는 순간 그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무덤에 묻히셨을 때 죽음은 자기가 주님을 삼킨 줄 알았습니다. 삼켜버려서 흙으로 만들어볼 줄 알았습니다. 3일 동안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명을 못 삼킵니다. 절망은 참된 소망을 못 삼킵니다. 땅은 하늘을 못 삼킵니다. 그는 삼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3일 동안 죽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삼켰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3일이 지난 새벽에 왔을 때 쭉 갈라졌습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주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그 영원한 문은 열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영원한 문이 열리는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훨씬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외쳤습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수천 뒤에 다윗도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지나가실 때 모든 것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이 이 놀라운 은총의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라는 외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거대한 문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언약궤를 맨 사람이 누구입니까?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성령이 심령에 가득한 사람들,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은 주 앞에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린 문을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님만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당당하게 열린 문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는 다윗은 바로 그 감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고 가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뒤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릴지어다. 모든 것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몇 년, 아주 벌써 한 10년이 넘은 일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매년 이렇게 큰 집회를 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기도원을 통째로 빌려서 전국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집회 시간에 애들이 일찍 오고 싶어가지고 좋은 겨울날 밥을 안 먹으러 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예배할 때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1시간, 2시간 그 추운데 줄을 서서 있는 막 그런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가족들 데려가서 방 하나 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계속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방에 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디 갔는가? 밖에 나가 찾아보니까 저 복도에서 저 구석에서 우리 아들이 혼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신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신목사님이에요. 세상을 많이 알기 전에 제가 훌륭한지 알았나 봅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문이 열릴 때까지 다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앞자리에 가서 다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 것은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문을 짓고 있는 스태프들이 아들만 가면 다 열어주는 거예요. 왜 왔냐 묻지 않아요. 시간도 모르냐 묻지 않아요.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태프들이 우리 아들이 얼굴을 알았느냐 몰라요. 그 옆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제가 손을 잡고 가니까 모든 영원한 문들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교도 안 되는 비유일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외우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언약궤를 지고 약속을 붙들고 2014년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앞에서 영원한 문들, 슬픔의 문들, 절망의 문들, 거짓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언약궤를 맬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언약궤를 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설명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어떤 사람이 언약궤를 맬 수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그냥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연구했습니다. 언약궤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연구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에게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하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아멘. 그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들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셀라. 시편의 셀라라는 것은 이게 리듬을 넣어주는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언약궤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문들이 열리는 그 사이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율법처럼 느껴지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귀한 파티에 초대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분이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그 집으로 초대받아 본 그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막 가겠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단정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시간을 잘 보고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내가 정성껏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감동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은총의 길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축복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물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이 손을 깨끗이 하는 한 해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손에서 피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손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2014년이 여러분의 손이 깨끗해진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깨끗한 손은 어떤 손일까?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깨끗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가죠. 그래서 아주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이 손은 분노와 다툼을 위한 손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적질하고 공격하고 분노를 표하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준 손이 아닙니다. 거룩한 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높으신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런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손이요 거룩한 손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분노의 손이 되지 않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손을 주신 이유는 화가 나면 때리라고 준 손이 아니라 안수하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라고 준 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믿고 손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손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5장 7절에서는 깨끗한 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서 그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손은 움켜진 손이 아닙니다. 편 손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병든 자가 그 사이에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병은 손 마른 병이었습니다. 손 마른 병, 손이 딱 굳어진 병. 이 병에 걸리면 혼자 절대 손을 못 폅니다. 구약에서는 손 마른 병든 사람은 불결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데 그 중에서 손 마른 병든 사람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병든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볼 건데 그는 아마도 자기 손을 감췄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손을 보여라, 꺼내라 그러십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굳어진 손을 펴놨을 겁니다. 그가 손을 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굳어진 손의 병을 들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생긴 병,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생긴 병,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꽉 잡고 적어놓치면 죽는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향하여 손을 움켜쥐지 마라. 피어서 나누어 주라. 깨끗한 손은 펴서 나누어 주는 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아주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채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은,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시리라. 엄청난 이율이죠. 움켜쥐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깨끗한 손,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발을 씻겨주는 손. 발은 냄새나고 추한 것을 상징하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신발이 달랐습니다. 모두 먼지가 발에 다 묻었습니다. 손님 오면, 그래서 귀한 손님 오면 다 물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 발은 인생의 약점이요, 실패요,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손은 상처와 약점을 볼 때에 지적하지 않고 씻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주는 그 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손을 깨끗하게 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한 해가 여러분 손이 깨끗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때묻지 않는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마음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음을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밭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마음은 마치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밭이 황무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는 무슨 땅을 황무지라 합니까? 여러분, 황무지는 산에 있는 땅을 황무지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있어도 옥토가 있고 평야에 있어도 황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는 어떤 땅을 황무지라고 말하냐면 관리되지 않은 땅, 아무도 손대지 않은 땅, 온통 잡초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을 황무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는 줄 아미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사람 마음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마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는 바람에 땅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굳어져 버린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딱 자기 생각에 쌓여서 그 어떤 것도 튕겨내버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떤 씨가 뿌려져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할 때 그 인간 마음이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만 돌아보면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잘 알아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입니까? 또 성경은 말하기를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돌짝밭.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면 똑같아요, 보기에. 다 흙으로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파면은 얼마나 많은 돌들이 밑에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곧 돌 때문에 씨를 못 내리니까 얕죠. 신앙이 얕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비바람이 치고 위기가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돌짝박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상처, 분노로 가득 찬 사람 다 파내야 돼요. 근데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서 아주 냉소적이죠. 아주 비판적입니다. 무엇을 봐도 꼬아서 봅니다. 참 놀랍지요. 초친 은사가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왜곡된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구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뭔가? 땅이 좋습니다. 돌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내리면 잘 뿌리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씨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려고 하면 다 위에 가시밭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단절해버리는 것이 가시밭입니다. 딱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다 말합니다. 이 가시밭이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욕망들, 가시밭이라 그랬습니다. 잘할 수가 없죠. 하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성경은 좋은 땅이 있다고 말합니다. 흙도 좋고 돌멩이도 없고 하늘도 열린 사람,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넌 안 되라는 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땅을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기경하여서 놀라운 옥토로 만들 줄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밭만 잘 살피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잘 살폈으면 그 마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욕망을 심는 자는 욕망에서 나는 열매를 거둘 것이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의 열매는 썩을 것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도 그 마음밭에 썩을 것을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씨를 심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 잘못 심으면 단순히 열매가 안 나는 문제가 아니라 땅이 오염돼 버립니다. 여러분, 땅이 오염됩니다. 땅이.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단에 깊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중에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나왔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신천지 같은 데 들어가서 한 1년씩 교육받다가 이건 잘못됐구나 싶어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나오면은 막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땅 자체가 오염돼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걸 듣다 보니까, 하도 그 밭에 뭘 심다 보니까 그걸 골라냈는데 땅이 오염돼 버려요. 땅이. 이 땅을 정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에 빠졌다 온 사람은 처음은 절대 일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땅이 오염돼서 정화해야 돼. 정화.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것이 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지 말고 가짜를 심지 말고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난 자매니까 대표 명사예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2014년 여러분 생명을 심고 선함을 심고 하나님의 은총을 심는 마음밭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말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세 번째,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마라. 세 번째는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꿈, 세상의 목표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 만난 꿈은 세상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꿈을 가르쳤거든요. 꿈은 다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 요셉에게 꿈을 가르쳐준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준 꿈을 상징하는 것이 아버지가 만들어서 그에게 입혀준 채색 옷이라는 옷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사랑해서 그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준 이 채색 옷은 그냥 좋은 옷 입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특별하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내 모든 것이 네 거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내 모든 영광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꿈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꿈은 그가 받았던 상처 속에서 뿌리내린 꿈이었습니다. 그도 편애 속에서 상처받은 아버지였지요. 그 또한 자식 중에 한 명에게 건강하지 못한 꿈을 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은 무슨 결과를 낳았습니까? 형제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죽이고 죽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서 상처 속에서 전수한 꿈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꿈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있었던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에게 두 번째 꿈을 가르쳐 줍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경호대장, 실권자 중에 실권자였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혜롭고 성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정총무라는 옷을 딱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래도 종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디발이 딱 가정총무 옷을 입혀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우리 가정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라. 우리 아내만 손대지 말고. 여러분, 실권자 중에 실권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다윗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노예라고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보디발이 온 힘과 능력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디발이 가르쳐주는 꿈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을 때 아무도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공이 주는 보상입니다. 성이 따라오지요. 돈이 따라옵니다. 지위가 따라옵니다. 절대 이 성공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부러워하고 그가 있는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마음속에는 죄가 움틀거립니다. 여자들이 모여듭니다. 돈이 모여듭니다. 온갖 타락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 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결코 보디발이 준 꿈을 꾸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겠지요. 목사님, 그래요. 뭐 설교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꿈입니다. 절대 거짓 꿈입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순간 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두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첫 번째 옷은 형제들이 찢어버리고 두 번째 옷은 여자가 벗겨버리시죠. 그런 벌거벗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인생으로 감옥 속에, 누명 속에 2년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꿈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합력의 선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새해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싶은 옷. 근데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기까지 2년 동안 그는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세상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을 딱 붙잡으셨습니다. 나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이 있었지요. 그게 애굽 총리의 옷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굽 총리의 옷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는 2번이나 옷을 벗어봤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옷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꿈은 그 옷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 싶었던 일이 진짜 꿈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분열을 화합으로 바꾸고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싶은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기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채석 옷은 17년 갔습니다. 가정총무의 옷은 10년도 안 갔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입혀주신 꿈의 옷은 지금도 빛나고 있고 지금도 무사람 가운데 그 옷을 향한 소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허탄한 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덧입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인가? 언약궤를 메고 영원한 문이 열리는 위대한 장소로 나갈 사람이 누구인가 말하면서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송과 저주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입술을 보호하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첫 역사가 방언의 역사였죠. 여러분, 그건 은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탁 잡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만 주께서 혀를 딱 잡으십니다. 더 이상 네가 하고 싶은 인생 말하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네 혀에 내 언어를 주리라. 내가 네 혀에 내 말을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언약궤를 멜 수가 있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꿈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모든 영원한 문들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영원한 문들이 열리는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언약궤를 굳게 민 하나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십시다. 마음을 지키십시다. 입술을 지키십시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다. 어떤 마음을 주셨든지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 앞에서 영원한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영원한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201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언약궤를 메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영원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주여서 우리가 성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원하며 이 성찬에 나아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우리를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